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참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긴 것이라면 더 큰 분노와 슬픔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또 작은 것이든 간에 우리 안에 무언가를 뺏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막내 채연이가 가장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 오빠가 뭔가를 뺐을 때예요. 오빠가 뭔가를 뺐을 때 가장 많이 울어요. 근데 무언가를 빼앗긴다는 건 그만큼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간에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엘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을 넘어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 건 아닙니다. 아이성에서도 패배하였고 전쟁 가운데 패배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그것도 블레셋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긴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2번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매고 첫 단추를 잘못 매면 나중에 끝까지 다 갔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가 남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마지막 단추만 바꾸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시작점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수기 10장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가 앞장서서 가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전쟁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전쟁터에 가 있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 없이 전쟁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피하고 나니까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이 민수기 10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경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12장,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던 하나님이 언약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언약궤를 옮기면 돼야 한대요? 옮기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하죠?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이 말을 분명히, 이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엘리는 하나님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지도 않았고, 나중에 전쟁에 패하자 사람들이 요청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게 되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엘리는 이미 전쟁의 결과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고 있다고 말해요. 왜 떨고 있을까요?
이미 엘리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엘리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처음엔 가지도 않았고 나중에 전쟁에 패해서만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엘리는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엘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면 또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엘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것을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그 전개 상황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사람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 패했다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면 당장 어디로부터 달려가야죠? 보통은 왕이나 당신의 사사나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를 때 어디로 먼저 가냐면 엘리는 이제 앉아있는데 성읍으로 먼저 가서 성읍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성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소리가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해요. 그 말은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에게로 먼저 갔다는 거죠? 엘리에게로 먼저 가지 않고 성읍으로 먼저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랍비들이요, 저도 이거를 이제 많은 주석을 살펴봤는데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서 주석에서 명확하게 복음적으로 합의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베냐민 사람을 대부분의 랍비들은 사울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이 가서 엘리에게로 가지 않고 성읍에게로 먼저 갔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상이 뭐라고 하면 이제는 엘리의 시대가 끝났고 또 어떤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왕정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굳이 강조하는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데요. 이제 사울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고 베냐민 가문에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냐민 가문의 그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친다면 사울이 이제 엘리에게로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엘리가 어떻게 되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죽게 되고 이제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줌을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이라고 보는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이 사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핵심, 저는 사무엘서를 뭐로 보고 있냐면 사랑과 순종으로 사무엘서를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내려오는 내용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어서 문제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요.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했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 왕이 있고 없고,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식이 있고 없고, 내가 시간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 ጼ바오트,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함을 오히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덴바린교회 첫 주에 와서 설교한 제목이 있고 없고였습니다. 우리한테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자식이 있고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들어가는 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여기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진정으로 빼앗긴 것, 진정 빼앗긴 것, 이 진정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건 여호와의 법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하지만, 엘리도 그렇고 마치 슬퍼하지만, 진정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를 낳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이 가까우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을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말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는, 그 카보드가 두 가지 뜻이, 이제 그 카보드 안에 히브리 단어에서 깔라라고 하는,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났다라고 하는 깔라가 들어갈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떠났다라는, 그러니까 카바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할 때 그 떠났다의 깔라는 이동하다, 옮겨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벗어나다. 이거를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에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영광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요. 근데 블레셋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아스돗이라는, 이제 블레셋의 5개 큰 성읍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전에 가는데, 거기에 다곤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신전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커서 그 다곤의 신전 앞에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큰 신전 앞에 여호와의 궤를 딱하니 놓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곤의 그 엄청난 신전이 앞으로 콱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머리가 다 두둥강 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독종이 납니다. 그 아스돗 전 진역에 독종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엄중하다가 카바드예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선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무서워지냐면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여기다 두면 안 돼. 여기다 두면 안 돼.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독종이 나고 힘들어하니까 어디로 옮겨요? 블레셋의 다른 성읍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다른 성읍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무거운데 어딜 여기를 가져오냐?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 거절해요. 그래서 영광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받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뭘 취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이 그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어요?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진정 빼앗긴 것이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빼앗겼다고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블레셋 곳에 직접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카바드를 무겁게 나타나세요. 그럼 우리 안에 진정으로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빼앗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 바로 엘리와 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겁게 이제 넘어져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가 비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갑자기 좀 찔리긴 하는데 비대하다는 게 뭐냐면 뚱뚱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를 뚱뚱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사무엘서를 얘기할 때 그 언어가 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 뚱뚱하다는 영어가 단어가 뭐냐면 다른 말로 카바드에서 시작돼요. 비대하다, 그러니까 엄중하다, 무겁다, 영광. 하나님의 히브리어 영광의 카바드 안에는 아주 무겁다라는, 진중하다는 뜻이 담겨있는데 그 진중함에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지금 뭐가 비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사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사사로서 40년을 지냈다고 표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엘리의 역할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없을 때 엘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요.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여호와의 제사를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엘리와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 것인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좋은 것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날 것으로 가져왔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키를 오늘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그 영광을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가봇의 모습을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 마크 코모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존 마크 코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라는 제목. 나는 교회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영혼으로 가는 문이며 우리가 마음에 채우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들이 우리의 인격의 궤적을 결정하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들에 대한 종합이다. 내가 관심을 쏟는 것들에 대한 종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구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 안에 큰 도전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보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자신의 삶을 바쁘다고 하는 그 바쁘다는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신이 바쁘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바쁘지 않으면 나는 좀 중요하잖아. 나는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오늘날의 현대 삶의 영성을 말할 때 제가 많이 좀 회개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다이어리 이제 스케줄을 정리하잖아요. 스케줄 막 정리하는데 어느 날 제 이렇게 스케줄을 딱 보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 또 여러 가지 뭐 미팅 또 막 그래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땅 하고 때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네 삶의 스케줄의 전체가 너의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스케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사역이고 겉으로는 목회이고 많은 것지만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라고 그 영광에 대한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구나. 나의 삶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로에이즈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커피를 마신 적이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이 간증을 꼭 저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하시고 한 700명까지 성장하셨을 때가 있대요. 미세아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주 중에서 700명의 회당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성장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음악적인 거 재능뿐만 아니라 아트나 여러 가지 굉장히 솜씨가 좋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기였어요.
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첼로, 그리고 그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악기의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어도 챔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악기 팀들을 만들어서 매 예배 때마다 그 악기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700명가 가까이 성장하고 또 매번 예배마다 여기 막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 첼로 막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매주 토요일날 교회에 오는 게 콘서트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매주 교회에 오는 게 콘서트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악기를 정말 전문적으로 다루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저 목사님 콘서트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 성도님이 본인한테 했던 얘기를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왜 그랬냐면 악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 같은 그 많은 악기팀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건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새벽 3시,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새벽 2시 반에서 3시에 일어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포하기 위한 시작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잘된 것 같고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만이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빼앗겼던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빼앗긴 것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